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하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 탄생과 동시에 또 동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동방의 박사들도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한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자기 백성들이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곳에 가서 정착을 하는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으로서 이 안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소리, 구속의 소리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고 그 피신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불려가는 그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하는 어린아이들 그것들을 이제 그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가지고서 라헬이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서 라헬이 자식을 잃은 그 아픔 때문에 울고 있을 때 세상 사람으로서는 위로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울지 말아라. 이것은 애굽에서 내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남과 동시에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태어날 때 벌써 저 바벨론에 있던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가지고서 예수님 와서 영접하고 들의 목자들도 천사들이 가서 소식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잖아요.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막상 태어나니까 그때 또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피신을 가는데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런데 성경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기존에는 이 예루살렘이고 뭐가 되느냐 애굽이 돼버리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장소적 이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애굽이 돼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신앙으로 외식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득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율법신앙으로 가득 찬 그곳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구렬이라 그러고 그 강도의 구렬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뭐 했어요? 폐해버리셨죠. 그죠? 새로운 성전, 이 성전 헐어버리라. 내가 새로 짓겠다. 그 결국 뭐냐? 그 예루살렘 자체가 율법신앙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신앙이고 뭐냐? 애굽이란 얘기입니다. 애굽.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의 그 모습을 보면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지는 걸로 나타났어요. 애굽에서. 그럼 그 애굽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애굽은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는 나라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은 초림과 재림이 동시적으로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그래서 초림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인 율법 아래서 건져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 이 장차 이제 재림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빼내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줬고,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구원을 어떻게 일을 하느냐, 율법 아래서 꺼내는 걸 구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빼내는 그 자체가 그 뭐냐, 출애굽과 같은 것이에요. 그럼 율법에서 어떻게 건져졌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죠?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을 하시고, 그러고 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율법으로부터 뭐가 되느냐? 해방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과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모습들을 전체적인 것을 다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구약에서는 실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빼내는 것으로 보여주셨고, 그게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이 율법 신앙이 곧 뭐냐, 애굽이 돼버린 거예요. 애굽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불렀다,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도망간 것을. 그런데 이것을 또 뭐냐면은 예레미야에서는 뭐라 그러냐, 애굽에 내 아들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간 것을 무엇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 아이의 수고로 인하여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또 불러내는 것이라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이래서 어려워. 이게 전체를 보지 못하면은 부분을 보면 안 돼요. 제가 요번에 그 캐나다에서 오신 분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예수를 겉에 세워놔놓고 이렇게 믿는 분이 있고, 예수님을 실제 경험돼서 믿는 사람이 있고, 둘 다 믿는다는 이야기는 말은 믿는다는 건 같은데 그 내용은 전혀 달라요. 그걸 제가 쉬운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진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은 여행을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인증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진을 찍은 그 사진을 여행을 직접 하고 가서 사진을 찍은 사람은 사진 속에 담겨 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사진 속에. 이 사람은 사진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진 이면에 담겨 있는 뭐를 보느냐? 히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여행을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경험을 하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런데 그 히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사진만 보면은 멋있네 이거밖에 안 보인다니까. 그냥 껍데기 사진이에요. 사진. 그거는 그냥 뭐가 되느냐,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 그 사람에게는 이건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작품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지 나름대로 또 뭐 하겠어요. 이 사진을 이렇게 각도가 어떻고, 명암이 어떻고, 이렇게 그런 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진이 담고 있는 진정한 그 내용, 의미, 히스토리는 이 사람은 못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의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껍데기만. 성령이 오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히스토리가 그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뭐냐면은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은 바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이건 경험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된 사람이 곧 뭐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인 사람은 자기가 경험된 걸 증거를 하는 거예요. 설교는 자기가 경험된 걸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서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도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핍박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신자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을 받은 신자는 그 안에 성령이 와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서 거듭난 이 신자는 예수님에 대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히스토리를.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에 관한 히스토리를 가진 사람은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살지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요. 아멘? 그러니까 말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말로 예수에 대해서 따박따박 뭐 논리적으로 예수는 어떻고 뭐 성경은 어떻고 그거 나오면 안 돼요. 제가 늘 그 동방박사 별 인도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별은 예수에게 인도하면은 동방박사는 별을 보면 안 돼요. 별이 인도한 그 예수를 만나야죠.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 문자는 하나의 사진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제가 굉장히 경계하는 부분들이 그 세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문자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문자로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배경사라든가 그러한 어떤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성 같은 건 굉장히 밝아요. 그거 듣기 위해서는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마치 사진 봐주고 사진만 이렇게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자 속에 담겨 있는 게 있어요. 문자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봐야 돼요. 아멘? 문자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성령께서 이 문자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문자 속에 담아놨을 때는 문자 속에다가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히스토리를 이 문자 속에다 딱 숨겨놓은 거예요. 이건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미스테리온. 이건 누구만 알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문자 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찾아내려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성령이 와야 너희들이 진짜 나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너희들이 성령 안 오면은 너희들은 그냥 표피적으로 본 그것만 갖다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사진 설명하는 거예요. 사진 설명하는 거. 그 사진 설명하는 걸 일컬어서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표적. 표적은 뭐예요?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그 표적을 가지고서 표적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그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비유를 설명을 하죠. 그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설명을 할 때는 항상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걸 신천지에서는 비유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잘못 짚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석하는 것은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야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줄 아냐? 이렇게 하면서 막 천국의 비유는 천국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러면 그 비유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사람은. 아멘?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아는데 예수님에게 직접 듣지 않는 사람은 그냥 비유만 보는 거예요. 비유만.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라는 이 문자를 사진 보듯이 보면 안 된단 말이죠. 문자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 그 의미를 이걸 읽어내야지 이 성경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가 되느냐?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이 많아서 성경적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게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성경 아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니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고 이 땅에 왜 오셨고 하는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 알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사건이 되어야 된다니까. 내 사건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다. 만나주신다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다니까. 찾으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찾아가가지고서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이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그들도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봤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모르고 성경을 가지고도 모르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서 자세히 풀어서 누구 이야기해줘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가지고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심령이 어떻게 됐냐? 뜨거웠다 그랬어요. 요때 예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뜨거웠다, 요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건 뭐냐? 남녀가 합방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라니까. 사람과 사람이 겉으로 아는 건 몰라요. 합방한 건 부부는 서로가 아는 것은 이것은 외적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경험된 것을 가지고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것인지. 그래,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겉으로 세워놔놓고 그것밖에 모른다니까. 그래서 예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알 수가 있지만은 진짜 예수를 아는 분은 예수님과 하룻밤을 잔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직접 경험된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뭐냐? 예수님과의 사랑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관계. 보고 싶고 말이죠. 또 이야기하고 싶고 듣고 싶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뭐하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나누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그 이야기가 예수님과 우리와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문자 속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얘기가 이 문자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 보여진다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성경이 성경 속에 깊이 있는 그 웅수 깊은 그 이야기들이 내 이야기로 들려진다니까.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태어나가지고서 애굽으로 도망갔다 또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성경적으로 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그 아이들이 순환을 받고 예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고 다시 또 애굽에서 그 집을 해가지고 올라오게 해가지고 저 나사렛에서 이렇게 거하게 하는가? 모든 것들이 뭐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 예수님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에게 계속 뭘 꿈으로 하죠? 지시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생이 없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셔가지고 하셨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시면서 무슨 일을 하냐?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들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들. 아멘? 그건 무엇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어떤 자를 구원하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구원을 할 대상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겠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사렛에 거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나사렛에. 그러면 그 나사렛의 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면서 흑암의 고통을 당하고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다니까.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셨는데 그 갈릴리 땅이 어떤 땅이냐? 사망의 땅이고 흑암이 깊은 땅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간 것은 뭐냐?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 비추었다 그런다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절과 3절 이야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곳이죠. 그죠? 그 속에 뭐가 와요? 그때 첫째 날이 뭐가 와요? 빛이 딱 들어오잖아요. 빛이.
지금 흑암의 깊음 중에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런다니까. 예수님이 가심을 빛이 비쳤다 그런다니까. 그러면 그 빛을, 예수님이 빛으로 가신 것은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을 뭐 하느냐?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뭐 하느냐? 흑암이에요, 흑암. 그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정작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진짜 우리가 알 것 같으면 예수님 누가 영접해야 돼요? 자기 백성 영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와서 영접을 하느냐? 이방의 동방박사들이 흑암에 앉은 자들이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아멘?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누가? 별이. 아멘? 그럼 이걸 제가 설명을 할 때 이 구조로 볼 것 같으면은 구약의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잘못되니까 흑암 속에 있는 그들에게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니까. 하나님을 전했다니까. 아멘? 그런데 그 실제적인 것이 언제 나타나냐?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나니까 동방박사들이 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동방박사들도 흑암 속에 있던 자들인데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니까 예수님이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내냐? 별이 그들을 뭐 하느냐?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의 별. 누구의 별? 그의 별이라니까. 그의 별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다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의 별이 예수에게 인도하니까 이 별은 싹 사라져버리고 동방박사들은 예수에게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 뭐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삼직이라니까. 그 모략 세 가지 물품 속에, 예물 속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나를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거기에 담겨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정작 자기 백성이라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 영접하지 않았다. 왜 그래? 이놈들은 자칭 의인이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안 간다니까.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요.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왔어요. 아멘? 스스로 살았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은 안 살린다니까. 스스로 살았다고 하길래. 죽은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를. 아멘? 그때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신했잖아요. 그죠? 원래 요셉이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라니까. 유대 지역이라니까. 요셉이 원래 유대 지역인데 갈릴리에 가서 살았어요. 갈릴리에서 가서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냐면은 갈릴리 여자라, 이쪽 여자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갈릴리에서 누구를 만나냐? 마리아를 만났단 말이죠. 그게 마리아를 만나가지고서 마리아가 성령으로서 예수를 잉태하고 나니까 그때 가이사 아급소도가 온 세계 천하만국에 뭐하냐? 호정하는 일들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도 자기의 고향이 본적지가 어디냐? 유대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 지역으로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바로 옆에 동네가 베들레헴이라면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낳느냐? 예수를 낳은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요셉이 자기가 실제 살아야 될 그 고향 같으면 어디에 살아야 돼요? 유대 지역에 살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갔다가 돌아올 것 같으면 유대 지역에 돌아가야 되는데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느냐? 저 이방 땅 갈릴리가 지역을 보낸단 말이죠. 성경에서 왜 갈릴리를 이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방 나라가 아니에요. 유대 나라에서 남쪽 유대 나라에서 봤을 때 저 북쪽 이스라엘은 이방으로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이방으로.
북쪽 뭡니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이게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나라가 갈라질 때에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차지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차지하는데 이때 뭐냐 열지파가 가가지고서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놈들이 누구에게 멸망당했느냐 하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저 북쪽 이스라엘 멸망을 시키고 나가지고서 어떤 정책을 폈느냐 하면 혼혈 정책을 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 북쪽 이스라엘 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보내냐?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 버리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 지역으로 보내가지고서 막 교환하는 식으로, 마치 우리 일제 식민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들 여기 들어오고 우리 사람들 직접 붙잡아가는 것이와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그렇게 돼가지고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사람들과 뭐 했느냐? 혼혈 정책이 일어나가지고서 완전히 혈통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 하냐?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런다. 사마리아인.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을 인간 취급을 안 했다니까. 저거는 우리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저 백성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저건 개 같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가득한 있는 거예요. 선민의식이. 이놈들이 보세요. 얘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기 건너왔잖아요. 그죠? 건너왔을 것 같으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더 많이 남아있어야 돼요. 남쪽 유다 돌아온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오히려 이놈들이 또 뭐 했냐? 외식신앙으로 가득했다니까. 외식을 가득하고 하면서 뭐 하느냐? 저 북쪽 이스라엘 쪽으로 뭐 하냐? 이방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완전 상종도 안 하고 그랬다니까. 상종도 안 하고. 그러고 이제 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남쪽 이쪽은 전부 의인이라 너무너무 잘났어. 이건 예수가 필요가 없어. 지가 잘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들 너무 잘나가지고 네 필요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거라.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뭐 하냐? 여기를 돌아갈 이놈들이 잘난 놈들이 있으니까 이놈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저 이방의 개 같은 족속이라고 생각하는 북쪽 이스라엘 쪽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무대가 뭐냐? 갈릴리 지역인 거예요. 갈릴리 지역.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살면서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살면서 그쪽에서 사역을 쭉 하면서 어디로 올라오나?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하나님께서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가가지고서 저주받은 그 죄인들을 통하여 가지고서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심어줘 가지고 이 은혜와 사랑이 법으로 세워지는 그 유대 나라를 침범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늘 할 때마다 성경에는 항상 앞서 나온 자들은 다 타락하는 것을 나타나. 장자는 타락하고 차자가 그 타락한 장자를 구원하는 식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셨다니까. 그러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를 가가지고서 이방나라와 같은 저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자긍심, 프라이드가 굉장히 침해를 입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일 옛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이들은 전부 뭐냐? 회칠한 무덤이고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사진이에요. 사진. 율법은 사진이에요. 사진. 율법 속에 담겨있는 것이 나와야 돼. 근데 얘네들은 율법 속에 담겨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율법이 담고 있는 게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그럼 그 계명이 뭐예요? 율법이라니까. 율법이 겉으로는 율법인데 그 내용을 딱 뜯어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잔뜩 들어있어요? 사랑이 담겨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남쪽 유다 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껍데기는 잔뜩 지키고 있는데 그 속에 진짜 있어야 될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진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진 속에 담겨있는 히스토리는 전혀 없고.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 이쪽에서 개같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가가지고서 예수님이 뭐냐, 사랑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적인 지킴이라는 건 없어도 실제 예수님으로부터 뭐를 받아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이 어디를 침범하느냐? 법을 삼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수님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구원의 이면에는 피 흘림이 있다니까. 피 흘림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피를 흘리게 돼 있어. 희생하게 돼 있어. 그 희생을 통해서 누가 깨어지느냐? 법 아래 있는 자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한쪽은 법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법을 이기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럼 사랑하고 법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겉으로 드러날 때 누가 이겨요? 법이 이기죠. 법이 사랑을 이긴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랑이 법을 삼키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을 삼켰는데, 예수라는 생명을 삼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가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가 나오냐? 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양보하고 참 내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그 인간적으로 봤을 때 누가 똑똑해요? 손해보는 바보지, 바보. 근데 그 바보가 누구를 이기냐? 똑똑한 놈을 이긴다니까. 이 말 이해돼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성경 강해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이 말 잘 이해하세요? 성경 속에 누구 이야기하냐?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많이 배우면은 이거는 재앙이라, 재앙. 이 말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문자풀이를 하는 이런 성경을 문자풀이를 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많이 배웠어요. 유식이에요. 그런데 사진만 보고 있어. 그런 사람이 썩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유식하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사렛에 살게 하셨느냐? 나사렛은 그 당시에 가장 촌동네라고 낙인이 찍혀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일 것 같으면 천남 제가 뭐 알겠냐? 실제 나다니엘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 막 전하는 거 보니까 그러잖아요. 에?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러잖아요. 그게 비아냥거리는 거래. 나사렛 촌남 저기 뭘 안다고 저거 뭘 배웠는데. 그게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서도 대제사장하고 바리새 그 그룹들이 지도자 그룹들이 베드로하고 그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그러잖아요. 학문도 없는 놈들이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어디서 전했냐 이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아는 게 뭘 안다고 너희들이 전하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가지고 성전에서 성령을 강론할 때 바리새인들도 그 얘기한 거예요. 이거 네 무슨 권세로 네 이 말씀 전하는데 이 얘기예요. 네 어느 신학교 나왔는데.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성경을 가지고 곡해를 해요. 그 사람은 성경 이야기를 잘 하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지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모른다니까. 이해돼요? 쉬운 말로 육적 문자풀이는 잘하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못 찾아낸다니까. 성령께서 설교하는 것을 일컬어서 영적 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설교. 아멘? 문자풀이 하는 것을 육적 설교라 그러고.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영을 가지고 육을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 요한복음의 구조예요. 요한복음. 지금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참 빛이다 말이 예수님의 참 생명이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에고 에미 기법을 해가지고 나는 나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가 뭡니까? 물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너희들은 길이 아니고 내가 길이고 너희들이 진리가 아니고 내가 진리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가짜야.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
그게 예수님께서 참 생명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너희들 생명이 아니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뭐 하냐? 기존의 기득권층으로 안다고 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뭐 하냐? 공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들과 다른 설교를 하니까 계속해서 부딪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설교하던 식으로 율법의 문자적인 것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탄핵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의미, 그 사랑을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가가지고서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날 뭐 하고 이렇게 하니까 껍데기로 지키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날 뭐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을 위해서 사람을 억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본질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가서 풀어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 살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인다고 해가지고 쉬겠어요? 그럼 병자가 진짜 안식하는 걸 언제 어떻게 해야 안식이 돼요? 병에서 나음을 입어야 안식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은 38년 된 병자들과 계속 병자를 죽여가지고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걸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가가지고서 진짜 안식일을 주는 거예요. 안식을 줘버린다니까. 아멘? 그럼 껍데기를 가지고서 있는 사람들은 뚜껑이 열리는 거죠. 자기들하고 다르게 하니까. 아멘? 제가 이런 설교를 이렇게 영적 설교를 할 때 누가 공격하느냐? 문자주의자들 공격하는 거예요. 왜? 지들하고 완전히 다르거든. 그 사람들 껍데기 그냥 다시 말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역사성 같은 건 배우시라고. 성경의 배경사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건 좋아요. 시대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고 뭐래 지도가 어떻고 그거는 껍데기라니까 껍데기. 실제 내용을 담겨 있는 것을 그 의미를 찾아내야 돼. 율법주의가 껍데기 신앙이라 껍데기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주의를 뭐냐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을 일컬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냐 죽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본다니까 그저 죄가 있다. 차라리 못 본다 같으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그러니까 죄가 있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소경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는 곳마다 누굴 찾아가느냐? 버려진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버려진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버려진 게 누구로부터 버려진 자들이에요? 율법으로부터 버려진 자들이에요. 안다고 하는 자들로부터 버려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가가지고서 버려진 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적 죄인이에요. 우리는 흑암에 살았고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고통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예수님이 찾아옴으로 인하여가지고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뭐가 되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멘? 전 과거에 40년 동안 율법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고자 했어요. 예수 믿고자. 율법에. 그 성경은 달달달 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진짜 있어야 될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법이 나가는 거예요. 내 의가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동 거지를 가지고서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 내 열심이 기준인 거예요. 내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내가 기준이었다니까. 그래서 모두가 뭐냐? 다 비판 대상이라니까. 장로가 어떻게 그래? 집사가 어떻게 그래? 마치 이렇게 하면서 그게 결국은 뭐냐? 율법이라는 어떤 그 껍데기는 내가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율법 속에 담겨있는 히스토리는 없는 거예요. 그 히스토리는 왜 없느냐?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진짜 흑암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춰진 거예요. 주의 은혜가 내게 덮쳐나오니까 그때부터 뭐냐? 법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성경이 법이 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난 그 예수, 나를 찾아와서 나를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증거를 받을 때 그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내가 증거하는 그 증거를 그 사람도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성령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럴 때 생명에 뭐가 일어나냐?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마치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뱃속에서 알아봐가지고 좋아했듯이, 그래서 영과 영은 뭐하냐? 통한다 그러는 거예요. 통한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서로 보세요. 영적으로 서로 교감되는 사람들은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감이 되는 사람은 그냥 이야기하지만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하냐? 계속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명의 교류가 일어난다니까. 아멘? 이걸 사랑이라 그런다니까, 사랑. 이해돼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사랑을.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간 그 사람들은 사람이 따뜻해서 그 사람은 또 더 만나고 싶고 더 있고 싶고 더 이야기하고 싶고 참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아우 저 인간 재수없어, 아유 또 온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저쪽 사람에게 뜯어먹히게 한다니까. 그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날 뜯어먹고 너를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하늘로서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짐승 구유에서 태어났겠냐 말이죠. 이 짐승들아 날 뜯어먹고 너희들이 사람 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뜯어먹었다니까. 예수님 뜯어먹었다니까.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먹고 이게 의미가 아니라니까. 성찬식은 그냥 사진이에요. 성찬식 속에 담겨있는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그 성찬식 그냥 성찬식 하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냥 이렇게 형상화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그 피의 의미, 살의 의미를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 의미를 먹지요. 아멘? 그럴 때 이 사람의 성찬식은 그냥 성찬식이 아니고 뭐가 되느냐? 예수님과의 생명에 뭐가 되느냐?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생명의 교류가 일어나는 사람들 예배를 해도 진짜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에? 이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 와서 개판치는 거예요.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그 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서 맨날 쭉 하는 거예요. 안 쏘가요, 안 쏜다니까. 진짜 예수가 그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 같으면 예수님에게 받은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나오면 안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와야 돼.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 내놓을지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못 내놔요. 그건 내 사랑이 나온다니까. 예수님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해도 꼭 짓기 나와요. 그럼 짓기 나오면 그 끝에 뭐가 나오냐? 지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게 안 나와요. 그 계속 희생하고 이걸 섬김이라 그런다. 섬김. 아멘?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는 거예요. 구제. 그럼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구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구제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 돈 몇 푼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를. 아멘? 그럼 나눠주려면 내 안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되죠. 아멘? 그래서 장성한 자로 자라가라 이런 거예요. 그 전도는 금방 초신자들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를 오래 믿고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찬다. 이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삶으로서 그 사람이,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까? 참 사람이. 또 하나의 또 우스갯소리로 또 얘기를 한다. 잘 써먹는데. 옛날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서 하던 떴다 권사 형제. 권사님 두 분이 그 형제가 같은 교회에 계셨는데, 이분들은 시장에 가면 떴다 권사로 통해요. 그 떴다 권사. 왜 떴다 권사로 그러느냐? 시장에 가가지고 할머니들 공감을 팔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분들 팔아봐야 얼마나 남겠어요. 500원이치 만약에 그때 당시에 뭐 하도 오래됐으니까 50원어치 산다 할 것 같으면은 요만큼 주는 사람은 요만큼 주는데 지가 가가지고 가지고 온다니까. 상인이 파는 입장에서 50원어치 파는 것이 이 사람 가져가는 것은 200원어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팔려 그러겠어요? 안 팔려 그러겠어요? 안 팔려 그러죠. 그래가지고 꼭 가져가라 놓고 뭐 하냐? 예수 믿으라 그런다. 그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니나 믿어. 니나 잘해라 그런다. 니나 잘해.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뭐냐? 교회 영광 가리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끼리 떴다 이럴 것 같으면 이걸 감추는 거예요. 물건을 감춘다니까. 그러고서 예수 전한대. 그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한테 모독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모독당한다고. 어디 가서 함부로 예수 믿는다 말하지 마시라니까.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삼키면, 내가 예수에게 삼킴받은 사람을 같으면 내 속에서 뭐가 나냐? 예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만큼 쏟아내게 돼 있어요. 받은 것만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폐역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부정이 나온다는 얘기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빈껍데기 공갈 젖꼭지 빨고 있는 거예요. 공갈 젖꼭지. 공갈 젖꼭지 뭐예요? 젖꼭지는 젖꼭지인데 우유가 없는 젖꼭지라. 그러니까 이건 빨면 빨수록 뭐하냐? 폐역해지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잘 먹어도 잘 나오는 그런 걸 먹고 날 것 같으면 애가 어떻게 돼요? 평안하게 되잖아. 그죠? 근데 젖 먹지 못한 애들 어떻게 해요? 싸납죠? 예수 믿으면서도 싸납다는 얘기는 뭐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다고. 또 같이 싸나워지지 마세요. 항상 받은 사람이 손해를 보게 돼 있어. 받은 사람이 지게 돼 있다니까. 아멘? 속으로는 부글부글 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둥병이 바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문둥병이, 잠재된 문둥병이 다 있다니까. 음성적. 이걸 음성이라 그래, 음성. 음성은 문둥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문둥병을 안 보는 거예요, 음성은. 양성은 뭐예요?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 속에 있더라도 다 눌러야 돼. 이게 뚜껑 열고 나오는 순간 뭐가 되냐? 와장창창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 이 문둥병이 발해지는 거예요.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뭐하냐? 진 밖으로 쫓아낸다니까.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본초적인 죄들이 있다니까, 이 안에. 아멘? 이걸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르는 거 누구만 누르시면 내가 누른다 눌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 번 은혜 받아가 한 달 써먹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들 한 끼만 먹으면 4시간 후에 배고프듯이 은혜는 계속 받아야 돼. 어제 받았다고 해서 내일 또 받아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다름질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능력이 될 때 내 안에 있는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음란과 부정과 악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잠재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말이야 욕하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온전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지금 뭐냐 욕을 하고 돌아다닌다 이 얘기는 뭐냐 문둥병이 지금 바라고 또 있는 거예요. 난 문둥병 환자입니다. 지금 그러고 다니고 있다니까. 뭘 알기는 알겠나 봐. 본인 모르니까 그 떴다 권사님 같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문둥병이 지금 모 사방에 터져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어. 그럼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알고 예수의 생명이 가진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할머니가 500원치 이만큼 주더라도 아이고 우리는 많아 우리 2식구 먹는데 요거면 돼 이거 더 다른 사람한테 더 줘 이렇게 돼야지. 아이고 이 사람은 참 좋다. 그럼 그 사람한테 더 주려고 이렇게 할 텐데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시장에 가서도 물건을 사도 좋은 거는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여기가 전부니까 여기서 좋은 거 먹고 사시고 우리는 조금 못한 것들을 내가 먹고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지 꼭 내가 제일 좋은 걸 내가 먹고 못된 걸 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니까. 삶의 모습 속에서 응?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준 사람들을 그 은혜를 어디 하냐? 은혜는 누구에게 토해져야 되느냐? 하나님 뭡니까? 은혜 밖에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이 생명을 누구에게 나눠줘야 되느냐? 생명이 있다고 하는 놈들한테 가지면 뇌면당하니까 안 주니까 뭐하냐? 생명이 없이 죽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가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나사렛을 일컬어가지고서 이방의 갈릴리요 그런다.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9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멸망시켜가지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다 외면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다 멸시당하고 천대를 당하게 만들었어요. 이들이 가장 여러분들 보세요. 멸시 천대를 가장 심하게 우리가 모멸감을 느끼는 게 누구냐?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건 덜해요.
그건 모멸감 덜 느껴. 안다고 하는 사람한테 당할 때는 그 모멸감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북쪽 이스라엘, 이 납달리, 수불론, 이 갈릴리 지역을 가장 모멸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 남쪽에 있는 새끼들이라. 예? 남쪽에 있는 그 형제라고 하는 놈들이 그렇게 무시했다니까.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이게 뭐 사회적으로 살인사건 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보통 보면 어떤 그 면식범들이 있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가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아는 사람한테 모멸당할 것 같은 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지역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포로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 이방인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요렇게 허락한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아멘?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잡으세요.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이건 과거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누가 멸시를 당케 했다? 여호와께서. 그런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뭐 한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다루어가는 방식이에요.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빼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애굽에 집어넣는 건 누가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집어넣었지. 거기서 빼내는 것도 누가 빼내고? 하나님 빼냈죠. 왜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이걸 빼내는 방식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지긋지긋하게 그 고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천국,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주는 것이지, 이 땅에서 천국, 지옥 경험하지 않는 사람 절대 천국 안 돼요. 안 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역설적으로 이 땅에 뭐 어디에 주느냐? 지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옥 같은 환경에 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북쪽 지역을 아수르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붙여놨다가 이제는 뭐가 되느냐?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누가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구조가 그런 거예요. 7장에서는 한 아기가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 임마누엘은 징조를 줍니다. 임마누엘은 징조를 주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8장에서는 뭐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가진 자들이 입을 봉해버린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거치는 반석으로 보낸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거치는 반석으로 보내다가 거치는 반석으로 와가지고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거치는 반석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힌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들을 통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한 이 죄를 하나님께서 물어버린다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이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값을 어떻게 돼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서 어떻게 돼버려? 전 세계가 어떻게 됐어요? 디아스포라가 돼버렸죠. 그죠? 디아스포라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시켜놓은 것은 처절하게 이 죄값을 묻는 거예요. 그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니까. 아멘?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 이방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은 뭐였어요?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고 살았다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뭐가 왔냐?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육적 이스라엘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의 고토에다 불러들인 거예요. 지금 육적 이스라엘이 저 발레스타인에 세워진 것은 그냥 우연히 생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의 시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시점과 교제로. 그렇다고 저 육적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걸 여러분들이 참 이해를 못해. 문자주의, 특히 문자주의자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이 이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아멘? 자,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났냐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깨지고 나가지고서 이스라엘 이름 받았죠.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야곱은 태어나가지고 선택했어요? 태어나기 전에 선택받았어요? 그럼 태어나기 전에 선택받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거예요. 농명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서 차자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차자로 온갖 구박을 다 받아. 그런데 그 차자로 태어난 놈 속에 뭐가 있느냐? 자기 탐욕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 욕심이 가득한 그 놈을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누구를 구원하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구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하느냐?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아멘? 교회가 어떤 곳이냐? 내 모든 것들이 죽임당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그 신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 이해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들을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한 적이 없다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런다니까. 왜 그러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값주고 사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은 의미를 아시라고. 그냥 육적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욕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구나.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하는 것이다? 마음에 하는 것이구나. 그 깨달은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지금 자꾸만 저기 있는 저기 유대인들을 가지고서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다니까.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 이해돼요? 진짜 이스라엘은 뭐냐? 야곱과 같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에 농명된 자들인데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임당해가지고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요게 이스라엘이라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서 난 사람인데 율법 아래서 예수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 요렇게 될 때 내가 누구에게 소속된 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속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체. 이해돼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이 지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해서 뭐가 발산되어 나오느냐? 예수의 생명이 계속 유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이 아름다운 이런 성령의 열매들, 성품적인 것들이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뭐냐?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아멘? 그게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성령이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사. 아멘? 네. 다시 봅시다. 다시 2절 보세요.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리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지금 보세요. 전에 고통하던 그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디에요?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과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이 전에는 뭐냐? 사망의 땅이고 고통당하는 땅인데 거기에 누가 왔느냐? 큰 빛이 비친 거예요. 아멘? 예. 나중에 야고보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갈 것 같으면 예수님께 사역을 하실 때 그런다니까. 이 말씀을,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이룬다니까. 그걸 가지고 그들에게 가가지고서 너희들 귀에 이 말씀을 응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아멘? 네, 또 봅시다.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농사 짓지 않는 것을 마치 자기들이 짓지 않는 것을 농산물 취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가지고 수가성 여자를 구원을 하고 나가지고서 제자들이 빵을 사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난 먹었다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아니, 우리가 준 것이 없는데 누가 줬단 말입니까? 예수님 무슨 양식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양식이라는 것은 거기서 말하는 그냥 먹고 배부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삶의 의미라니까. 예수님이 살아가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가는 의미는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자가 지금 뭐냐?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흑암에 있던 사람이라니까.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를 어떤 곳이라고 봤어요?
개 같은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종도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찾아갔다니까 지금 이 말씀이 거기에 응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구원을 하고 나가지고 제자들도 여러분들도 유대인이니까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뭐냐? 이런 여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야. 그러면서 뭐냐? 밭이 휘어져 가지고서 곡식이 다 하여서 밭이 휘어졌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보내가지고 추수할 종들을 보내달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심지 않는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해돼요? 여기 보면 뭐냐? 심지 않은 것, 자기들이 심지 않은 걸 거두는 것이 뭐냐? 탈취물을 얻는 그 기쁨인 거예요. 아멘? 요걸 일컬어가 뭐냐? 전쟁에서 전리품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리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뭐냐? 전쟁을 하고 예수님이 마귀와 전쟁을 하가지고 마귀 속에 잡혀있던 자기 백성들 전부 전리품으로 데려가는 전리품으로. 요 전리품이 곧 뭐냐? 아브라함이 최초로 멜기세덱 만나서 드린 11조인 거예요, 11조. 아멘? 그 아브라함의 11조 누구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제 안에 있는 사망 권세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몽땅 건져낸 것이 그것이 11조라니까. 그래서 11조만 구원받는 거예요. 11조만. 아멘? 그 11조가 구약에서는 뭐냐? 초태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건들지 말라고. 아멘? 지금 우리가 11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11조가 있습니까? 내가 11조라니까. 이해가 또 안 되는 문제도 말이죠. 내가 11조니까 내가 얼마 11조 내겠다 이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마음에 인색하지 말고 네가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연보 개념이라니까. 이해되죠? 네. 그래서 제가 신약이 더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열에 하나 달라 그랬지만 신약은 몽땅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몽땅 내 거야. 그러면 몽땅 내 거라는 걸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삶이 무엇로 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잉여품으로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잘 살고 못 살고 그걸 따지지 않고 내가 지금 주님께 얻어먹고 사는구나 이 된다니까. 이런 사람이 헌금을 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지 아이고 그냥 법적으로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 드리는 그건 아니라니까. 그거는 구약적 개념이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탈취물을 나누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정작 이 이방인 쪽에 저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이쪽에 거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뭐냐 자기들이 세리와 창기 같은 모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나라 속에서도 한 예수님께서 가가지고서 항상 뭐하냐 세리와 창기들과 바리새인과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리와 창기들은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냐? 저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요. 이 개 같은 사람들이라. 그게 이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취급했다 안 했다? 안 하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하는 것을 감사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차별의식인 거예요. 그럼 이 인간들은 차별의식이 어디에서 생겼어요? 자기가 율법 지켰다는 거. 율법 껍데기 조항 몇 개 지켰다는 거. 그것 때문에 차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해 율법의 그 껍데기 뒤에 있는 그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차별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나와야죠. 그게 이놈들은 껍데기만 먹고 있는 껍데기만. 겨만 먹고 있는 거예요. 밀을 먹지 못하고. 아멘? 네. 그러니까 뭡니까? 껍데기를 먹으니까 강팍해지죠. 알맹이를 먹어야 사람이 넉넉해지는데 껍데기만 겨만 잔뜩 처먹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견디질 못하지요. 죽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만 처먹는 사람들은 강팍해진다니까. 아주 고약해진다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아주 폐역해진다니까. 그러나 밀을 먹은 사람은 뭐냐? 사람이 부드럽다니까. 아멘? 오늘 부담 많이 준다 지금. 이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실전이 고발당해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이 진짜 이게 잘못되어 왔구나 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해보돼야 돼. 대충 하면 안 돼. 대충 하면 안 돼.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대충 해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니까.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문둥병들이 완전히 고발당해야 돼요. 제사장이 가가지고 문둥병 진찰할 때 대충 보지 않아요. 현미경 들고 가가지고서 말이죠. 그런 식으로 살펴보듯이 세상에 살펴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우리 안에서 10년 골수를 질러 쪼개가지고 완전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달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 안에 모은 사람입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서 이 나와야 돼. 이게 진실한 고백이 나와야 돼. 내 안에 이 문둥병이 가득한 걸 알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을 절대 이걸 안 나간다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저보다 더 악한 자인데
내가 어찌 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에, 예수님께서 이방에 갈릴리를 간 것은 탈취물을 나눠주는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맹야와 그 어깨와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자, 보세요. 이게 곧 뭐냐? 율법 아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방시킨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을 다 해결시킨다. 그게 이것을 뭐냐면,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죠? 미디안의 날. 이 미디안의 날이 어디냐면은 기드온 사건이에요. 기드온 사건. 기드온이 뭐예요? 미디안 군대가 있을 때 그 메뚜기 때만치 많은 그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이겨내요? 보리떡 하나가 따글따글 굴러가가지고 그 장막을 뭐예요? 쓸어버리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미디안 장막을 쓸어버린 그 보리떡이 곧 누구냐?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긴 것을 우리는 가서 주스면 된다니까. 지금 그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아멘? 자, 보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웠는데 누가 혜택을 입었어요? 우리가 혜택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됐다고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 있다가 우리 힘으로 해방됐어요?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됐어요? 그 대표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해방이 됐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미국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들어야 되느냐? 참 고맙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시일이 지나고 보니까 언제부턴가 이 인간들이 교만해져가지고 미국을 어떻게 해요? 아주 배은망덕한 민족이라. 진짜 우리 민족은 진짜 나쁜 민족이에요. 아주. 이게 이스라엘하고 똑같다니까. 외국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관대합니까? 근데 자기 민족들한테는 아주 냉정한 것이 우리 민족이라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약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 유대인하고 우리 민족이라. 이런 민족들한테 지금 뭐가 왔냐? 복음이 들어왔다니까. 이해돼요? 교회도 보세요. 참 보세요. 이게 교회 그대로 나왔어요. 대형 교회가 있어. 옆에 가난한 교회 있을 것 같으면 거기는 절대로 안 도와줘요. 거기 있는 사람 빼내와야죠. 빼내서 자기 교회 채우는 것이 목적이죠. 그 어디에 도와주느냐? 다른 데가 도와준다니까. 저 멀리.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관대한데 왜 자기 형제한테는 그렇게 인색할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 껍데기라는 얘기. 껍데기. 그 속에 신앙이 없다는 얘기. 신앙이 형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진짜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알 것 같으면 주변에 있는 교회부터 뭐 해야 되겠어요? 돌봐야죠. 힘들지? 참아라. 다 똑같은 복음 전하는데 너도 여기서 잘 해야지. 그렇게 해서 월세도 내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참 꿈 같은 얘기 하고 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해져 가는 거예요. 나라 탓하지 마세요. 가장 원인이 누구냐? 교회 탓이 교회 탓. 아멘? 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번 뭐 하는 거 보세요. 북한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관대한지 몰라. 너무너무 관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고 관지. 참 대단한 민족이라. 근데 이 대단한 민족이 지금 뭘 받았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아이러니가. 이 복음을 들고서 뭐 하냐? 지금 뭐 전 세계로 나가고 있잖아. 하나님이 그것도 쓴다니까. 우리 민족한테는 냉정한데 누구한테는 관대하느냐? 이방에게는 관대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돈 들고 저 선교 가가지고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쓰고 있다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육적 이스라엘에 제일 선교 많이 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니까. 이거는 감당이 안 돼. 여기서 못하는 걸 어디 가서 한다? 밖에서 한다니까. 참 우리나라는 특징이 뭐냐? 집구석에서는 새는 바가지인데 밖에 나가면 안 샌다. 잘해준다니까. 또 하나님 그렇게 쓰시고 있다니까. 그런 성향들을. 제가 우리나라 민족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 은혜를 입고 살잖아. 우리가 이 배은망덕하잖아요. 배은망덕하잖아요. 어? 진짜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대동강변에서 말이 쪽봉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서 우리가 불과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고요. 거지같이 살았지. 그런 민족이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서 이렇게 융숭하게 발전이 됐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은혜를 잊어야 돼요? 안 잊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죠.
꼭 신명기서의 말씀같이 여수론이 먹고 배불르니까 하나님을 뻥 찼다 그러잖아. 하나님 뻥 찼다 그래. 그냥 발로 뻥 찼다 그런다니까. 그러면서 뭐하냐,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제사했다 그런다니까. 지금 한국교회 그렇게 있어요. 한국교회가. 어? 그래서 한국교회가 타락하니까 지독한 이단들은 한국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진짜 피지에 천연왕국이 생긴다 안 그러나 과천에 천연왕국이 생긴다 안 그러나. 이단들 보세요. 어제도 그 카톡에 그 공부 봤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핍박하는 목사를 구속시켜 달래. 이게 신자가 할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단은 스스로 우리 이단입니다 드러낸다니까. 스스로가 드러내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드러낸다니까. 진짜 예수를 안달 같으면은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더라도 그냥 용서하세요, 이해하세요, 몰라서 그런 거 어찌합니까,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세상에 청와대에다가 우리 욕하는 그 목사를 구속시켜달라 그랬대. 거기에 쫓아가는 인간들이랑 그렇게 하는가 한데 똑같아. 유상교랑 똑같다니까. 이게 무슨 교회냐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러냐고. 그게. 그들이 믿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고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누구다? 마귀예요, 마귀. 마귀를 섬기니까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짓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마귀짓만 나오는 거예요, 마귀짓만. 이단들의 특징은 전부 뭐하냐, 힘만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뭐하냐,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항상 구원파도 지난번에 그 유병의 그쪽도 그렇고 전부 이건 뭐냐,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기독교는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욕하면 욕먹고 때리면 맞고. 억울함을 누구한테 호소한다? 하나님 앞에. 주여 보셨지요? 주여 보셨지요? 내 모든 아픔과 서름을 누구에게 해야 되냐? 주님 앞에 올려야 돼. 주님이 아는 거야. 다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너희를 환난 당하게 하는 자는 내가 나중에 환난으로 갖고 환난 당한 너희는 안식으로 내가 갈 것입니다. 참고 기다려라. 나도 그래 당했다. 나도 그래 욕먹고, 나도 그래 귀때기 맞고 조롱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내가 그래 대접받았다. 참아라. 이기라고 하지 않고 참으라 그런다. 네가 져줘라. 가진 자기 때문에 져주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 응? 그게 사망에 앉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찾아갔을 것 같으면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이방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았다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들이 유대인 보고 껄레리 아이고 우리 받았다, 너 뭘 받았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저들에게 받아야 될 거 우리에게 넘어왔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지. 마치 탕자부에서 아버지 재산 까먹고 돌아온 놈이 아버지가 그 가문을 물려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형님 앞에 가서 껄레리 내가 받았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어쩌자고 이걸 형님한테 물려줘야지, 이걸 내가 합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되겠어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저 형님이 오히려 이 집안을 일으킬 수가 있죠. 저분에게 줘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 자세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았고 이방의 흑암에 있는 그들에게 가가지고 빛으로 다가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을 줘가지고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생명을 갖게 되니까 이들에게 뭐가 나오냐,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긍휼 받아본 사람에게 긍휼이 나오고 사랑 받아본 사람에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김을 받은 걸 아는 사람은 성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김도 이것도 아셔야 돼. 우리는 잠깐만 성긴다 그러는데 먼저 받는 거예요. 이 받는 걸 성김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우리가 구원이 유지가 되고 구원을 이루었다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이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섬긴다니까. 그래서 섬김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하시는 것은 내게 받은 그 섬김을 누구에게 나누라? 이웃에게, 형제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받은 사랑을 나누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횡령죄가 된다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반드시 받은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받은 것을 토해내도록,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토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받은. 아멘?
이걸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가지고 베푸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있다 없다? 없지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있는 자들,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보냈냐 말이죠. 그것은 곧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줘가지고 그 받은 생명을 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유대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로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받은 사랑을 법에 속한 그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걸 지금 여기에서는 이방의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 그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이루러 가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뭐에 의해서 끌려다녔다? 말씀에 의해서 끌려다닌 거죠. 구약의 말씀에 의해서. 그럼 그 예수님만 그렇게 하냐?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역시도 말씀에 끌려서 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깨달은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말씀을 들으면 사랑이 나오게 돼 있고, 섬김의 말씀을 들으면 섬김이 나오게 돼 있고, 아멘?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들을 골고루 나눠줄 때, 그때 누가 기뻐하느냐? 저기에 계신 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그래도 제대로 하는구나. 기뻐하신다니까. 그걸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로 영광 이렇게 한다, 영광 아니고, 영광이 되려면 나는 걸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희생제물이 돼야 돼. 그럴 때 영광이 된다니까. 아멘? 네. 부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들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셔가지고서 과연 나는 지금 사진만 보고 있는지 사진 이면 속에 있는 그 histori를 내가 지금 또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잘 분별하시라고. 만약에 그 histori가 없고 사진만 보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우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주님의 사랑 받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고 어렵고 힘듭니다. 이게 전부 껍데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내용을 내가 받아야 돼. 내용을 먹어야 돼. 그럼 그 방법이 없어. 하나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 문둥병자는 짐 밖에 쫓겨나가지고서 지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저만 보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럼 하나님 은혜가 임하신다니까. 아멘? 네. 그러니 여러분 낭만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과연 내 안에 나는 지금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로만 내가 지금 예수에 관해서만 알고 있는지 구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흑암이고 그늘진 여기 사망의 그늘진 곳일 것 같으면은 절대로 여기 지금 뭡니까 생명이 나올 수가 없죠. 사망의 그늘진 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 아멘? 주님이 찾아갔을 때 이 속에서 뭐냐? 사망이 생명이 돼버리고 그늘이 빛이 돼버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뭐냐? 빛의 열매들을 토해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토해내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 하나님께서 잘 익은 곡식이라고 그런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부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렇게 귀하고 중한 것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 귀한 걸 받고서도 그 가치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진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사진 속에 담겨있는 그 히스토리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히스토리를 우리가 안고 있을 것 같으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정한 마음으로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그 히스토리가 없을 것 같으면 주님 만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 은혜를 나눠주고 채워주셔서 배부른 자로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 속에서 넉넉함들이 예수의 사랑이 묻어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